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사이 새로운 비상을 꿈꾸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참 unusual한 해였어요. 통역되지요? It's translation available. Okay, good. 제가 예수 믿은 이후 한 번도 이런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많이 나올까 봐 염려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지구촌을 덮으면서 우리의 삶은 더 위축되었고 또 제한적인 삶이 되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순종, 겸손,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에 묵상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메시지를 전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Total surrender, 완전한 항복, Absolute humility, 전적인 겸손.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이 잘난 줄 알았는데 이 타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이 우리는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이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1절, 우리가 아까 봉독했듯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 운명 직후 일어난 최초의 기록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목도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온 여인들이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실제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심판의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일으키는 권능, 심판을 일으키는 권능만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인데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만인에게 공경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실질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이 모든 사건을 본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담대하게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나아가서 지성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성막 안에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
많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라는 인정을 하셔서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마음이 고민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심지어 울기도 하셨고 화도 나셨고 분노도 내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실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육체의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처럼 느끼셨습니다. 억울함도 당하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도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겪으셨고 심지어는 사단에게까지 유혹도 당하셨고 시험도 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겪는 연약함과 아픔을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친히 채울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면 우리는 이길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뿐이 없고 회복될 수뿐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승리의 약속하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적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라도 걸어간다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악령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들을 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방출해낸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간다면 어떤 강한 악령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이 도망갈 수뿐이 없고 그들이 우리를 피할 수뿐이 없는 영적 에너지와 권위를 방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베네핏은 우리가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47절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본래 십자가에 달리면 적어도 2, 3일은 가고 아주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시게 하려고 십자가 죽음을 일부러 이렇게 사단이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3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죽었어? 이상한데? 하고 백부장을 불러다가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하고 이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계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의 무덤에 메시아가 계실 것을 이미 이사야가 지금부터 6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체가 되어 이것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덤 밖으로 나올까 봐 아주 큰 돌을, 본래 유대인들 무덤에는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아예 막아 놓았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게. 이미 죽었지만 혹시라도 살아갖고 바깥으로 나올까 봐 단단히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 분명히 죽으셨다, 분명히 죽으셔서 그 3일 동안 지옥에 가 계셨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도 나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죽음의 기간, 지옥의 기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3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랐던 여인들은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했던 자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셨던 그 무덤 속에 계신 기간, 이 기간은 예수님이 혹시 구원자가 아닐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실망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처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없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멸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뿐이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그 목표였던 부활, 이 부활이 준비되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기간, 소망의 기간이었는데 그 소망의 3일간이 모든 인류들에게는 절망과 모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했던 자들에게는 실망과 패배의 시간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 조그만 나라 왕의 고문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굴욕과 아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나 구원하라고 멸시 조롱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억셉트할 수 있을까요? 이 굴욕과 이 조롱과 이 고통의 시간이 영광을 얻는 시간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치욕의 때, 고통의 때, 굴욕의 때를 담담히 맞이하시며 이 모든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12장 24절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는 한 알의 땅이 떨어져 땅에 묻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알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죽는 일에는 두 알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알의 밀이 죽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탄절에조차도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방에서 홀로 외롭게 보내신다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그 격리 기간 함께 그 짐을 져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의 길은 우선 한 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철저하게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묻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들은 이 외로움의 리얼리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밀이 스스로 땅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땅에 던져져 떨어지게 되고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집어던져 땅속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분 좋은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도 받고 함부로 대우를 받는 일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막 짓밟고 걸어가는 듯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멸시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에 앞서서 이렇게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상 땅에 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땅속은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방이 외롭고 고독한 어두운 추운 밤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으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죽는 체험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나서 다가오는 모든 것은 춥고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힘이 낮아지고 그 누구와도 단절된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들인데 바로 그 과정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내일 당장 부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을 인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이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는 양분과 수분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낮추며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깨어져서 회개하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숨겨두었던 각종 미네랄과 수분이 이제 죽어버린 것 같은, 하나의 내팽개쳐 버린 것 같은 이 조그만 씨앗에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외롭고 심수궂게 보이는 역경이 신기하게도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져오게 할 양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만 존재하는 필수의 미네랄이 있듯이 우리가 처한 역경에도 그 역경 가운데서만이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축복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그 문을 닫아야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이렇게 격리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어두운 역경의 시간, 내가 낮아진 것 같고 내가 꼭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그 기간에 특별한 영적인 양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고 새로운 비상을, 새로운 도약과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에센셜한 팩터들이 그 우리가 통과하는 역경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역경을 우리에게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994년 10월 1일 새벽 3시 오더블 보이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죠. 그 음성을 갖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 그 후에 다가온 일이 뭐였는지 알았습니까? 그로부터 3년 후 1997년 저는 전신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언더네크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히 정말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은 흑암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온전히 전신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기간이 우리 인터셔널 갈보리 교회를 태동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역경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하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생명의 비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역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 팬데믹도 이것 때문에 사업에 위축이 생기고 급기야는 사업의 문까지 닫은 것도, 이것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땅속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은, 외롭고 불쌍한 밀알은 땅속의 양분을 섭취하며 그 춥고 외롭고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씨앗을 깨고 조그마한 잔뿌리들이 점차 뻗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지면서 나의 자아를 부서뜨리면서 낮추면서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도약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끼어질 때 비로소 나를 지탱해줄 진정한 삶의 뿌리들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자라는 것 같은 이 뿌리들이
훗날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고 그리고 무수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근본적인 생존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내가 깨어질 때, 낮아질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흠 같은 죄, 점은 안 보이잖아요. 저기 나 조그만 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저만 보입니다. 저만. 나만 아는 그 죄들, 은밀한 죄들,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존경한다 할지라도 나만이 아는 내 인격의 연약함, 모순됨, 모든 부조리함 주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 앞으로 거대한 생명을 지탱할 삶의 뿌리들을 내 안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물론 홈레스 전도라는 정말 누구도 안 가고자 하는, 정말 저라도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홈레스 전도를 가고 싶다.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홈레스 전도를 가고 싶다. 그래서 가보시오. 드디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거기 뭐 소독도 안 하죠. 씻지도 않죠. 온갖 균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이 순진한 목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고통받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너한테 깨달아야 될 거, 회개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더 씻고 싶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점이나 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점들이 제 심령 안에, 인격 안에 있는 거 주님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말들, 생각들을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얼마나 지금 회개케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오늘 새벽까지도 오면서 차 안에서도 계속 회개하며 왔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코로나 걸린 게 저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를 더 주님 앞에 낮출 수 있게 되었고, 저를 더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거든요. 근데 잘 회개를 못하니까 어려움을 주서라도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어려움의 환경으로 저를 이렇게 집어넣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런 역경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낮아진 것 같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지탱해줄 그런 뿌리들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춥고 외롭고 고독한 어둠의 역경들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추운 땅 속에서 내 인생 거대한 나무를 지탱해줄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나면 드디어 조그만 쌍들이 땅을 비집고 세상으로 올라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보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를 바깥 세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나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회개했고 자아가 겸손히 깨어졌고 낮아졌고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준비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부어지며 더 많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자라납니다. 줄기를 뻗고 잎사귀가 생기며 열매를 맺습니다. 무수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들을 칭송합니다. 그 열매들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다시금 무수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의 모체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땅에 묻히셔서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기 위해 땅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고 무수한 인류를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20억이 넘는 인류가 예수님께 속하여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 미랄은 결국 가련하게 간신히 매달려 있다가 시들어 죽게 되는 한 알의 미랄로의 허무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겠다고, 나를 깨트리지 않겠다고, 나의 자아를 붙들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자아를 맨날 앞세우고 내가 강하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오늘 큐티가 뭡니까? 차라리 너희 불이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믿는 자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다투느니 차라리 좀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좀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Isn't it better to be cheated? Isn't it better for you to be wronged? 그게 오늘 큐티였어요. 고린도서 6장.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물질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낫지 않냐? 왜? 하나님은 righteous judge,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주어져서 그렇게 억울하게 손해당한 자는 몇 배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잠깐 속이며 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야단을 맞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열심히 겸손한 자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인간의 잡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것만. 그러면 하나님의 잡은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자, 자기의 고집과 아성과 높아진 자아, 자존심을 깨뜨리는 자, 그런 자들. 그래서 외피가 벗겨지고 끼어져서 미랄의 형태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순간 그 미랄은 땅에만 있는 각종 귀한 양분을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지지 않으면 땅속에 아무리 많은 미네랄이 있어도 그 미네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녹아지고 깨어지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경 가운데 이 모양자망으로 예비하신 모든 귀한 영적인 양분을 받아들이며 놀라운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비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마치 나방이 애벌레에서 탈바꿈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역사를 주님이 계획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인도함을 따라 낮아질 때 낮아지고 주님이 회개할 때 나를 돌아보며 부지런히 회개하는, 바로 2020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했고 그 기가 막힌 건물을 자랑하고 있어도 건물 안은 텅텅 빌 수뿐이 없었고, 어마어마한 찬양팀 오케스트라 성가대를 갖고 있어도 성가대가 모일 수 없었고 오케스트라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낮아지는 그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그 모든 감동하심을 따라 회개하며 낮추고 나를 돌아보며 준비한 자들은 이제 2021년 눈부신 비상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이 천사가 말한 겁니다. 사실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즉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짓밟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과 성수 안에 들어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는 적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자기를 덮을 수 있는 자만이 모든 적 그리스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성전 마당을 밟는 자들이 아니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열린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가 나를 덮어주도록 늘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함을 갈망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벗겨진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가 옷을 사서 입어 벗겨진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벗겨진, 뭐가 벗겨진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가 벗겨진 자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기가 막힌 고급 옷을 입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벗겨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덮여진 자들은 그 어떤 철과 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춥고 고독하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새로운 비상과 도약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더 나를 낮추시고 더 나를 부인하시고 더 겸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를 씻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도약케 하시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비상해 도약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2021년 새로운 비상과 도약을 꿈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약을 꿈꾸시며 이제 신년 금식기도 여러분 4, 5, 6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작되는 21일간 신년 다니엘 기도 또한 기대하시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흠모하시는 여러 귀한 강사님들이 이번에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동의하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8시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며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비상과 도약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예, 주께 가오니 한번 이 찬양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추고 더 떠나받고 더 깨어져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서 회개할 손으로 막하여 주셔서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갈망하는 심령들을 오늘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육체를 주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저들을 서라운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암세포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2021년 건강한 육체로 비상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체와 장부들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오니 새로 모태에서 창조되듯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그 육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영혼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해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주께 올려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임재로 덮어 주셔서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친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더 깨어지게 하여 자아가 더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새롭게 만나 아버지의 2021년 주께 생하신 시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상과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마다 오늘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바라고 납기는 모든 주님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그 바이러스가 육체를 뚫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으신 분들 등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한 육체로 비상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더 나를 돌아보며 부지런히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웠사오니 이제 2021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그 부활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예비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따라 이끌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곧 나타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hold me close.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배우며 겸손과 순정을 배우며 주님 앞에 부활의 도약과 비상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